할렐루야. 아멘. 네. 8월 버팀 정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8월 정말로 더웠는데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질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버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버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합니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살길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대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그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불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또한 버팀 정기예배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버팀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버팀 정기예배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시는 예배 아니죠, 그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얻어가시고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경책이나 이렇게 찾으시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우리 다 같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죠? 이사야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어쨌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돌아오는 내용이 그 줄기입니다. 그 줄기.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빠른 택시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택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알택시, 영등포에서 인천 가는 거. 전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영등포에서 인천에 가는 택시를 총알택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간다는. 그렇게 되면 신호 위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빨리 가려다 보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희 버팀 멤버 중에 누구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 못하겠지만 오늘 카톡에 목사님 어저께도 스티커를 2개 끊었어요. 1년 스티커 한 70만 원 정도 되면 누구 뭘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스티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스티커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 와이프한테 핍박과 용돈에서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는. 요즘에는 스티커 거의 1년에 한 장도 안 띱니다. 요즘에. 왜냐면은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인천에 살 때 인천에서 부산까지를 3시간 반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3시간 반이니까. 휴게소에서 2번 정도 쉬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건축하는데, 건설하는. 이제 결혼할 여자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회도 사준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받아들 겸 와이프랑 이제 새벽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의 발 내리 쏟아시피 해서 내려가야지 3시간 반에 부산 톨게이트를 딱 통과합니다. 휴게소에서 2번 쉬고. 그때도 스티커 한 3-4장 끊은 것 같아요. 3-4장. 근데 올라올 때는 저희가 밥을 먹고 당일날 이렇게 올라올 때 낮이라서 그런지 스티커를 하나도 안 띄었어요. 물론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좀 됐어요. 와이프가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신호부터라도. 예,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신호는 다 지키려고 해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우회전에서 파란불 켜져 있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럴 때 저번 주일날은 교회 오는데 2명이나, 제 차가 좀 경차거든요. 평균 속도 갔는데 막 그 상향등을 켜고 빵빵거리고, 옆차선 비었는데 또 옆차선으로 옮기니까 한 1분도 안 됐나 또 다른 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가라고 레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속도 지키고 왔어요. 정규 속도. 여러분, 나라에서 정해놓은 도로교통법은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죠? 보행자들이 좀 위험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근데 설교 본문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가 본교회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설교를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늘 설교 묵상할 때 버릇이 있어요. 설교 묵상할 때는 그냥 성경책 또한 성경 사전 두꺼운 거 갖고 제 책상에 무조건 앉습니다. 앉고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오비일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본교에서도 또한 선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몇 권까지인가요? 39권이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신탁의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너희가 이런 거니까 계속해서 돌이키시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39장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도 돼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선지서를 읽다 보시면은 그럴 경황이 없으실 거예요. 선지서 같은 건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기 좀 어려우시면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은 어쨌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처음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 모든 선지서가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은 6장 1절에서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6장 1장서부터 이사야가 계속 전해요. 그러면 그 6장 되기 전까지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무엇일까? 다른 선지서랑 뭐가 다를까?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예외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라 유다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정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했는지를 이사야가 기술을 하는 거예요. 1장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6장 1절에 눈을 들어, 우시아가 죽던 해 눈을 들어 본즉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좀 그랬는데, 저는 예배 준비하면서 또 하면서 무슨 일 가운데 계속 막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설교 듣는 거 전혀 지장 없으시잖아요, 그죠? 1장서부터 5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다의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타락상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다 보시면은 시간적인 흐름 순서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선지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어떠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풀다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은 저자에 따라 그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의미하는 대로 배열된 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서부터 다른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죽던 주전 740년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랑 틀리게, 미가나 또 다른 선지자들이랑 틀리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잡하게.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면서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돼요, 여러분. 유다도.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멸망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게 유다도 속국이 돼요. 유다도 속국이 됩니다. 그렇게 속국으로 지내다가 유다가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죠. 실패로 돌아가게 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02년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잖아요. 2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할 때처럼 똑같은 수단을 써요. 너희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똑같이 속국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2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다에도 똑같이 아수르가 협박을 합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아수르를 멸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은 검사로, 유다는 피고로,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 가운데 한강을 갈라지게 하시면 정말 말 잘 들을 것 같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쫓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사악한, 눈앞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그만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여러분, 구약의 모티브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부르짖으셔서 회복하시고
또 죄를 범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선포해도 인간 이사야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칠만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야 전체 주제를 어디 가서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사야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 전체 주제가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 전체 주제라고 해도 돼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거 갖다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1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든 예언서 선지서의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주제. 그 수많은 66권 중에 여러분 대선지서, 선지서, 선지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만은 설교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지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가면 뭐 배 아픈 것이나 머리 아픈 약이나 똑같이 똑같은 약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바울이 바울 서신 쓸 때 수신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썼습니다. 다 다르게. 여러분들 마지막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죠. 사도 요한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썼어요. 다 다르게. 다 다르게. 이사야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 당시 선지자들은 여러분 백성들의 필요를 파악했어요. 또한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했어요. 백성들이 필요한 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하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주요 업무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 일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맡길리의 말씀원자예요. 맡길리의 말씀원, 말씀을 맡기셨다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예언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문제는 전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성도님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분란이 여러 가지 분란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상류층이 어떤 설교를 좋아했나요?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 많이 배운 설교, 또 내가 듣기에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설교, 아볼로가 설교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류층들은 바울보다, 일하는 바울보다. 여러분,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동네 조그만 삼각교회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랑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은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또한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좋은 일 하자 그러면 그곳에는 후원금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옆에 이웃이나 좀 구제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 재정이 허덕허덕거려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찬양 집회는 줄을 서서 들어가요. 줄을 서서. 그렇지 못한 찬양 집회는 그렇지 않고. 이 양극화 현상이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잘못됐을까요? 듣는 자만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극화 현상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반대의 것이. 우리가 눈에 보기 좋고 또한 듣기 좋고 또한 그곳 가운데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또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간단히 이유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의 레벨과 경륜 때문에, 그 경륜으로서 내가 픽스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륜, 제가 비유 하나 할까요, 여러분? 밧세바 범한 비유.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룰루랄라 할 때 나단이 가서 뭐라 그래요? 비유로 다윗에게 얘기 하나 하죠. 제가 비유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악한 놈이 나오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저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나단이 손가락으로 뭐라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상상 못할,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었지만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왕관을 집어던지고 옷을 찢으며 더 중요한 것은 호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호를 내려놨다는 것은 왕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한 품어주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나단이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세워가시잖아. 왕으로, 유다 왕으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실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 하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버릇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게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계속해서 합리화하라고 해요. 합리화하려고. 다윗은 그 당시 왕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쪽팔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왕을 내려놓은 거예요. 충분히 나단에게, 종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너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몰라? 내 아들에게 쫓겼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몰라? 내가 사울 죽일 수 있는 거 몇 번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륜이 있고 레벨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레벨과 경륜, 그런 걸로 우리가 여러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양극화 현상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교회 제가 아는 분이 그 명성교회 하나님 부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부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라고 질문한 거에 저는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부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재합니다라고. 몇 분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밴드로,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오케스트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랑 타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 합리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절대 합리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란 단어는 신약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다. 구약에서는 휴브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보다 좀 더 강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전 전제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은 휴브, 하나님 앞에 전 전제를 돌이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났다고 계속해서 대형교회에 몰리고 또한 계속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우리가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레벨과 신앙의 경륜을 하나님 앞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면 바꾸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돌이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세요? 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할 사람을 끊임없이 보낸다. 끊임없이 보낸다. 옆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주변에 네 친구들 통해서 끊임없이 보낸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리어 쫓고 핍박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얼마나 많이 품었냐,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뻔한, 여러분 너무나도 머리가 안 나쁘면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 그 중에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계속 이 사이클이 회복되는데도, 유다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도 완악하여서,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A라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 A를 딱 떨어뜨리셔서 이게 응답인가요? 그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거고, 또한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A라는 것을 구할 때 A라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A라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진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바꿔주시는 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들 관점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그냥 인간 이사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인간 이사야의 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아테네에 가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그러죠. 그랑 똑같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명의 신,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구약에서 제사 코르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종교 절기 또한 축제마다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풍성하다 못해 넘칠 만큼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풍성하다 못해 넘칠 만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도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소리 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만족한 사람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퍼펙트합니다. 모든 종교 축제 절기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아. 헌금 넘치리만큼 풍성하게 드려. 기도도 쉬지 않아. 기도도 쉬지 않아. 퍼펙트하지 않나요? 퍼펙트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또 맥주절 이런 절기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로 보면은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 시계로 보면 12시 방향에 부활절 있고 6시 방향에 성탄절 있어요. 두 기둥이에요, 교회력을. 부활절과 성탄절. 이 부활절 기준으로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 이후에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사순절, 성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력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연절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날이구나. 인식 그냥 이렇게 하려고.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만 그냥 눈물 조금 뽑아내고 말려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유월절, 맥주절 그 모든 절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써놓으신? 딱 한 가지, 여러분. 딱 한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오늘 교회력 또한 이 성경 가운데 교회 절기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력을 지킬 때 그것 가운데 그 의미를 물론 지키며 나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 교회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에바까지도 세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범죄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절기 또한 교회력 가운데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주신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게.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서 똑같으니까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 여러분, 요즘에는 값싼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의 sin 그 가운데 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빼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고.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해 아우터 에케노세. 자기를 비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 케노시스 기독론이에요. 케노시스 기독론. 나를 비우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의 뜻이 우선시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100날 한들 100시간 한들 금식 기도를 40일 하든 50일 하든 상관없어요. 소호하셔요. 소호.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영광을 치유하시라고 예배 가운데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없어. 이카하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럼 좀 더 깊숙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엑스레이로 한번 쫙 촬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저 이 설교 본문 쓰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합당한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너희에게 전하는 게 마땅해. 그렇지만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앞전 설교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내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할까요? 기도는 해놓고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개혁을 싫어합니다. 저부터이라도 싫어해요. 근데 저희 형님은 굉장히 특이한 취미가 있어요. 가구 위치를 바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장롱 위치 바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에요. 귀찮아서라도 안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이나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혁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빼내고 말씀으로 나를 쳐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중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쳐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꿔 나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해 나가셔야 돼요. 개혁을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개혁을 해서.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고인물처럼.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들 보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요즘 신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예전에는 보통 개척이나 선교사님들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개척 물론 100개 개척하면 1개 성공하기 힘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시는 뭐 전도사님들 정말 저도 그렇지만 하나 확률적으로 요즘에 그냥 대형 교회, 그냥 혜택 좋은 교회, 복리후생 잘 돼 있는 교회에서 평생 부교역자 하는 게 희망이에요. 평생.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부교역자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하는 게 맞고 부교역자가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희망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희망 조건이라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좀 쇼킹했습니다. 쇼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내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약관하예요. 너무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요. 뭘 바꿔야 될지, 뭘 개혁해야 될지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이든 토저의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겉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제가 설교를 쓰다가 다 읽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는데 그 겉표지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설교 쓰면서 하나님께서 겉표지 이 설교 쓰니까 이 말씀 겉표지에서 해놓으셨구나라고 그냥 받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부패하며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성장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다 쓰고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하는데 그 책 겉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팔을 올리고 또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아프지만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채우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씻고 깨끗해져야 돼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 관원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축제하려고 법도 좀 강하게 바꾸고 땅도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다 누리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이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자. 여기까지만 올라가자. 여기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더더더가 됩니다. 더더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JTBC에서 하는 방송을 우연히 봤어요. 그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뉴스에 그냥 꽂혀서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제목이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도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할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요는 그거예요. 3.1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후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경북 안동에서부터 목회를 하시던 이원영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시대에 순순히 따랐더라면 평탄한 목회를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고
힘든 길을 택해서 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본군한테 조선 장로, 혹시 조선 장로 들어보셨나요? 전투기예요, 여러분. 전투기. 장로교단에서 일본에게 성도들의 피땀 얼린, 그때는 피땀이 아니죠. 집에 있는 국그릇 팔아서 아기들 먹일 거 못 먹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목회자들이 일본군에게 조선 장로라는 전투기를 사서 준 거예요. 그걸로 몇 명의 사람을 죽였을까요? 신사참배 반대한 이 이원영 목사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교단에서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해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 이원영 목사님은 시골, 산골짜기 시골에 가서 단 한 가지 일만 한다. 그 일이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만. 시골에 있는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원영 목사님을 불렀어요. 정치,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쓰러져가는 우리나라 이민족 세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유튜브 몇만 회씩 찍는 설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신사참배하던 시절 지금보다 더 했겠죠. 이원영 목사님은 뭐 그런 생각이 없어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만을 세우기에 집중했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길이 남을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퇴임 후 2년 후에 자기 아들을 안치고 세습이 아니라고 버티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버티며. 억지식 교회법으로 우겨대는 저 모양은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야. 막말 목사 한기총, 지금 한기총 대표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의 영상을 띄워주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 모두 다 뒤로 하고 이원영 목사는 신사참배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그러증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저와 목사와 성도,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부인하고 싶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깨우셔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목사가 준 얘기, 목사가 해준 목사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맹종이에요, 맹신. 이 답을 몰라서 손석희 앵커가 물어봤을까요? 전자의 명성교회랑 막말 목사를 언급한 거는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확성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
따를 용이 있으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장하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다들 텐트 갖고 왔어요. 정훈 전도사는 텐트에 목욕탕도 있고 저기 거실도 있고 그래요. 저는 딸랑 5식구 살 집 방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어떤 텐트를 갖고 여행하느냐, 여러분.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목욕탕이 있고 굳이 거실이 있는 텐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바꿀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저부터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보다 더 통곡을 해야 돼요. 회개, 우리의 전 존재를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 한국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버팀 사역하는 거 여기 모여 예배 오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지만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 연연하지 않아요. 잠깐 연연했어요. 협찬 때문에 돌이켰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대형교회 5분의 목사님이 모니터링을 하세요.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어떤 분이든 어떤 성도든 어떤 분이든 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보고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보고 돌이킬 수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헬라로 카리스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카리스마, 어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카리스마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 은혜는 가짜 은혜든가 내가 감정 터치죠, 그죠? 확인해 보시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어, 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감정 터치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카리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카리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적인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카리스마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고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피할 데 아무 데도 없어. 앞을 돌아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아무 데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은 뚫렸잖아, 그죠? 창세로라 하늘은 뚫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은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4절 5절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4절 5절. 시편 73편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도 없대. 고난도 없대. 죽음 가운데 고통도 없대. 여러분, 이거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맞닥뜨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왜 날마다 이렇게 힘들어? 시편 73편 4절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는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난 맞구나, 내가 이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여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4절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저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삶이 그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어감만 틀려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냥 평탄한 길, 꽃길을 지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지날 때 내 지체가 아파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능력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어떤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정말 더 나쁘어지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시지 않아요.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끔 하시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탑에 사람을 두고 사람을 교대로 100년 동안 그 쉬지 않고 교대로 그 기도탑에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모라비안 성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100년 동안 사람을 교대로 기도의 탑 가운데 세워놓고 나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의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들에게 달짝지근한 또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대형교회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찬양집회 이런 데 가게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 99마리 놔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큰 대형교회 큰 집회는 여러분들 말고도 기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세워져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가서 내가 들러붙어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대형교회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가 계시잖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는 이쪽이 80%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80% 하나님께서 굉장한 임재를 주실 거예요. 그쪽보다도.
왜? 우리들은 늘 뭐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또한 어떤 것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팀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단언 했어요. 저희 버팀이 사역하면서 조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한 유명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저희는 바로 해체합니다. 바로 해체. 그 사역은 그 10년을 한들 5년을 한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하기에 바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미련하지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한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됩니다. 주시옵소서.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굳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 어둠 가운데 헤매인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히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판을 버팀 예배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말씀만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나가실 때는 놓고 가시는 물건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주변에 휴지나 종이면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차 및 대중교통입니다. 한꺼번에 나가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뒤쪽부터 그리고 주차장 가장 뒤쪽에 주차하신 분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눠드린 기도 엽서에는 저희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가지고 가셔서 꾸준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함께 하실 동력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사역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음향과 제반 총무 부분 그리고 싱어 부분을 모집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나 기도 엽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 공지 광고입니다. 다음 9월 목요 정기 예배 날짜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삶 위에 또한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